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끄는 데 최고 선봉에 섰던 자입니다. 최고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마틴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도 내고 비난하고 또 협박도 하고 또 그에게 말로서 혹은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린치를 당할 때도 있었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반대가 있고 여러 위협이 가해지다 보니까 마틴 루터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죠.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하루는 너무나 심신이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금하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틴 루터를 보다만 그의 아내가 상복을 갈아입어요. 장례식에 갈 때 입는 옷을 갈아입고는 마틴 루터 앞에 섭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요.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 아내의 대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했어야 되겠느냐.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그 과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담대한 이와 같은 결단과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성도를 바라볼 때, 목회자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에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식이 없을 수 있죠. 세상적인 그런 재물이나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뭔가를 자신의 주장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금되어졌어요.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그 공회가 열려진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신문을 합니다. 그들의 자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당당하게 이렇게 설 수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담대하게 말했던 거예요. 담대하게 할 말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속하든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초라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목사라며, 교회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교회 성도라며 비아냥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자랑할 게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지듯이 본래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학문 없는 범인과 같다는, 이 범인이란 말은 ignorant person이란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학문이 없다는 건 뭐예요? unlearned, unlettered라는 말이죠. 아마 글자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여기 말하는 학문은 scripture,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은 뭐 합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이나 랍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듯이 유대인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서기관들을 만나고 랍비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런 뭐 전문적인 정규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지도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의 집안에 태어났고요. 물고기 잡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을 이야기한다든지 철학을 이야기한다든지 논리학을 이야기하든 정치학을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평범한 사람이고요. 평범 이하의 그런 수준의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요, 조리 있게 적절한 언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서 내용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설득력 있게 탁월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요, 일어나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상황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 이거라는 것이죠. 몇 주 전만 해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떠했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때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도망갔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모닥불에 불을 쬐고 있는데 어느 계집 요정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냐. 당황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다른 데 가서 또 불을 쬐는 겁니다. 계집 요정이 또 따라와서 또 따지는 거예요. 너 그의 도당이 아니냐.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묻는 거예요. 모른다고. 난 상관없다고. 몇 번씩이나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침뱉고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어요. 그런 비겁한, 그런 무능한 베드로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지체함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담대함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평생 우리 모습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조금 초라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무엇이고,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요한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허세죠. 위선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였던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약속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 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되어 수 있더라는 거예요. 180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었는데 무엇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니 그 영생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는 자마다 저 사람이 본시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나타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시고 드디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8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뭐를 하신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지라. 거기에 드러내놓고라는 단어가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담대하다라는 말이에요. 담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신앙,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붙들고 있는 생명과도 같은 이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목사가, 목회자들이 그러해야 돼. 선교사들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숨깁니까?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며, 목회자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으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에 매였던 자예요. 율법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180도 변화되어졌어요. 율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드러내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무엇으로 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이, 당당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가운데, 요한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이 같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탁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조금 놀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존재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심판도 두려움 없이 통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읽었던 4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심판날에 하나님의 두려운 그 존전 앞에, 보좌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라고 부르짖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그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자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통과하도록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장차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죠. 언제라도. 아니면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겠죠. 어쨌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어떠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요한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당황케 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성도의 당당함,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근심되어지고 무엇이 염려되어지고 어딘가 숨게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소유됨을 우리가 당당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세상을 위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럭저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교회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